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중식 선생님의 일요영정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역고실 제11강 무아의 길을 보여주는 곤괴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심중식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석이용무 선생님의 YMCA 금요영정반과 현재 김홍호 선생님의 유아여대 일요영정반에 이어서 진행되는 3대째 진행되는 평산의 영정반, 오늘은 이제 11강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건계에 이어서 곤계가 나왔어요. 건은 하늘이면 고는 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아 즉 대아, 무아의 길을 보여주는 곤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오늘 또 선생님이 해설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곤 원형 리 빈마 지정. 곤은 땅이 크게 형통한다. 이로운 것은 암말에, 여기서 암말이라는 게 빈마라고 하죠. 빈마의 고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건께도 이 좋은 말들이 많은데 그 말들을 다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각자 이렇게 글을 보시면 되겠고요. 곤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풀이만 하고 큰 뜻으로만 해 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주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곤이 전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건과 곤이 하나다. 하늘과 땅이 하나다. 하나다. 그런데 그 곤 했을 곤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같이 있을 때 땅은 지금 빈마 이렇게 암말이라고 표시한 것은 이렇게 옛날부터 풀이하기를 신종하는 상징이다. 신종의 상징이다. 신종하는 상징. 신이라는 말은 결국 귀신 신자의 신자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밭전자에다 이렇게 위아래로 뚫렸으니까 이렇게 천지가 하늘과 땅이 통한다는 뜻도 하늘과 땅이 통한다. 신인데 하늘에 통하는 그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암말이라는 그런 상징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종이라는 표현을 설명을 하는데, 진리와 일치하는 그런 땅의 모습을 지금 6차원으로 표시한 것이 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곤에도 마찬가지로 원형이정인데, 원형이정이 하늘과 지금 땅과 하나 되는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따르느냐. 그래서 무엇을 따르나, 건곤이 같이 있으면 곤이 건을 따른다, 이렇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 건이라고 하는 것이 건도 나고 곤도 난데 건이라고 하는 게 대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대하가 되나, 어떻게 하면 성인의 모습이 성인의 모습이 건에서 봤다면, 그러면 성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야 성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를 성인이 선생님이면 나는 학생이 돼가지고 학생이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따른다 할 때 따르는 모습, 따를 때 자기를 비우고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아라는 거는 땅의 세계, 즉 곤의 세계고, 그리고 무아의 세계는 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건곤, 하늘과 땅에 통한다 할 때 그게 결국은 종교 세계인데, 그 종교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인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무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거의 종교에 들어가는 핵심이라는 그런 얘기로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무아가 바로 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공자나 노자 사상에서도 무를 강조했지만, 특히 불교의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도 보면 공과 무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 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뭐 이렇게 쭉 이어져서 뭐 무무명, 영무명진, 뭐 무노사, 영무노사 이렇게 무로 시리즈가 쫙 가는 것이 결국 무아라는 게 없을 무의 무가 결국은 대인으로 가는, 대아로 가는, 성인으로 가는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구절입니다. 군자유유왕 선미후득 주리 서남득봉 동북상봉 안정길. 군자는 가는 바가 있다. 먼저 가면 안 되고 스승의 뒤를 따라야 된다. 주인이 되어야 이롭다. 서남 쪽에서 친구를 얻고 동북 쪽에서 친구를 잃기도 한다. 평안하고 정직하니 행복하다. 다음 구절입니다. 단활 지제 곤원 만물자생 내순승천. 단활 지극하구나. 곤에 으뜸되며 만물을 생육하여 마침내 하늘과 하나 된다. 다음 구절입니다. 곤후 재물 덕함무강 함흥 광대 품물하명. 땅은 두터워 만물을 실어주니 그 덕은 한이 없다. 한없이 넓고 큰 빛을 품고 만물이 모두 잘 되도록 길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빈마지리우 행지무강 유순리정 군자유행. 앞말은 땅의 동물이라 땅을 지나가는데 끝이 없다. 유순하고 좋은 실력이 있기도 하다. 이런 힘과 실력으로 가는 것이 군자이다. 다음 구절입니다. 선미실도 후순득상 서남득봉 내여류행 동북상봉 내종유경 안정지길 응지무강. 학생이 앞서면 길을 잃지만 스승을 뒤따라 순종하면 언제나 행복하다. 서남쪽에서 친구를 얻어 함께 더불어 가다가 동북쪽, 즉 양에서 서남쪽은 동북쪽은 양입니다. 양에서 친구를 잃는다. 마침내 행복하게 된다. 평안함과 실력을 가짐으로 행복하게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유롭게 된다. 상활 지세곤 군자의 후덕재물. 상활 땅의 모습이 곤이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덕을 쌓아 모든 사람을 살려준다. 드디어 후덕재물이 나왔습니다.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거 전체적으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인의 길을 따르느냐. 성인의 길을 따르냐. 그럴 때 그 성인의 길을 따르는데 늘 진리와 순종한다는 말이 진리와 일치한다. 진리와 일치될 때 내가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진리가 주인이 되는 상징으로 말하면 건이 내가 될 때 곤은 건이 내가 될 곤이 건을 받아들일 때 주인이 돼서 모든 일이 다 그거이 바로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속 그런 어떤 자기를 비우고 이렇게 덕을 길러 나가는데 그 핵심이 덕을 갖다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후덕 재물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땅을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우주 여행을 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생명체들을 지금 땅에 싣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땅을 보면서 후덕 재물. 건기에서는 천행건 군자의 일을 보고 자강불식 그랬잖아요. 자강불식 지세곤 군자의 후덕 재물. 그러니까 이렇게 자강불식 하는 것과 후덕 재물. 이 자강불식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세계라면 이거는 후덕 재물 하는 힘의 세계고 빛이
힘으로 변하고 힘이 빛으로 변하고 빛과 힘. 서로. 예. 서로. 그러니까 곤깨와 건깨가 지금 서로 하나인 거죠. 건곤, 예? 그게 건곤을 지금 어떻게 하면 자강불식의 빛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후덕제물이 돼야 되는 거. 후덕제물이 되려면 자강불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후덕제물과 자강불식 둘이 두루 세계를 지금 성인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보면 먼저 가면 안 되고 스승 뒤를 따라가야 된다. 네. 이것도 현대 암시하는 맞습니다. 그 시사하는 점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유교는 지금 자꾸 대야 스승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러면 불교는 제자도의 길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지금 무아의 길을 이렇게 또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렇죠. 하나님은 건깨다 그러면 건깨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깨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늘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성삼위일체 하듯이 삼위일체라 하듯이 늘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건곤 이 두 개를 따로가 아니라 건이 되기 위해서 또 곤이 필요하고 곤이 되기 위해서 건이 필요하고 건곤이 늘 하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11강의 핵심은 무아즉 대하라는 그렇죠. 동양 사상의 근본이자 또 곤깨의 핵심인 군자의 후덕제물, 지세곤 군자의 후덕제물이라는 그 것이고 결국 여기서도 자강불식 후덕제물의 건깨와 곤깨가 하나 되고 서로 순환하듯이 서로 하나가 돼서 같이 돌아간다 그럴까요? 갈리어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강할 때 강하다. 강한 것은 있어야 가장 강한 게 뭐냐? 진리가 가장 강하다. 그다음에 후덕, 덕이 두텁다. 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명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생명을 길러주는 것만큼 또 큰 사랑이 없죠. 큰 사랑이 없고. 그래서 그런 진리와 생명의 세계, 진리에서 생명, 생명에서 진리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하는 그거를 우리 도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도라고 하고 있죠. 이제 다음 구절은 그 드디어 이제 그 6가지 과정, 6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6길을 아까도 6가지 신종 이야기를 했었는데 6번 나오는데 이제 6번에 해서 이제 초육부터 쭉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육입니다. 초육 이상겸빙지. 초육은 서리가 내리면 곧 단단한 얼음이 얼게 된다. 상활 이상겸빙 음시응야 순치기도 직연빙야. 상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단단해지면 습기가 응축되는 것이다. 길들여서 그 도에 이르게 되면 아주 단단한 얼음이 된다. 이 초육을 설명해 주시죠. 초육부터 상육에 이르기까지 요거에 대한 여러 풀이가 있지만 건을 뭘로 보느냐 했을 때 곤을 뭘로 보느냐 했을 때 이거는 지금 무아의 길이다. 우리가 봤으면 무아를 가장 잘 가르쳐준 분이 누군가 하면 부처님이다. 그러면은 지금 그 탄허 스님이 주역을 또 쓴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거는 곤깨는 하나 그 육바라미를 부처가 되는 6길을 알려주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풀이를 했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쭉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육바라밀이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지혜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 가지고 그게 무아의 길인데 그 무아의 길을 통해서 부처라고 하는 대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지금 이상겸빙 이 서리가 내리고 서리를 밟으면 머지않아서 얼음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건 보시다. 자기가 자꾸 덕을 쌓아 나가면 나중에 그거의 덕이 쌓여서 이제 단단 서리가 얼음이 되듯이 굳건한 어떤 자기의 그 덕이 자꾸 쌓여서 큰 선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쭉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예. 봅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초육이 예. 보시 바라밀이라면 보시- 이제 육이는 육이- 지게 바라밀이 될 그렇죠. 수 있겠네요. 예. 육이를 읽겠습니다. 육이 직방대 불순무불리 상활 육지지동 지기방야 불습무불리 지도광야. 첫 번째 유기부터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기는 정직 방정 광대하다. 즉 직방대입니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활 유기의 움직임은 정직함으로써 곧게 자란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함은 땅의 도가 빛나게 되었다는 말이다. 즉 직방대입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유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설명이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네. 우리가 지금 보시 지게 했으면 계를 지킨다. 계를 지키는 모습을 갖다가 직방대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죠? 정직하고 이렇게 행동이 방정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무아의 세계를 키워나가는 그런 직방대. 또는 무슨 부처님을 모시는 게 부처님의 모습이 직이고, 그 다음에 그 경전의 말씀이 항상 방이고, 그래서 모든 승가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또 직방대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직방대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계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자기를 덕을 길러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육삼을 읽겠습니다. 육삼 함장 가정 혹종 왕사 무성유종. 육삼이란 아름다움을 품어야 곧게 된다. 때로 왕사에 종사하나 자기가 공을 이룬다 함이 없으니 끝마침이 있다. 상활 함장 가정 이시발야 혹종 왕사 지광대야. 상활 아름다운 곳을 품어야 곧게 된다는 것은 때를 따라 피어난다는 것이다. 때로 왕사에 종사함은 지혜를 빛내고 크게 공헌하는 것이다. 그러면 육삼은 육바라밀에 보면은 이제 인욕바라밀이 좀 되겠는데요. 그러겠네요. 인욕이니까 함장 가정, 그걸 인욕으로 풀이를 하자면, 예. 함장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딱 품고 정할 때는 이거는 꼭 참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꼭 그건 참고. 인욕이에요. 네. 그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 말씀을 내가 함장, 좋은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내가 품고 인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냥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육사입니다. 육사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랑 무구무해. 육사 주머니를 묶는다.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 상활 관랑무구 신불해야. 상활 주머니를 묶어 허물이 없다 함은 신중하여 해로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육사는 육바라밀의 정진바라밀에 해당되겠는데요. 함정가정. 그것도 역시 정진인데, 주머니를 묶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예. 하나의 수행이죠. 뭘 묶는가, 어떤 정진하는 수행에서 그렇죠. 주머니 묶는다 할 때 다섯 선생님은 늘 입하고 윗입 아랫입을 꼭 묶고, 아랫입을. 그러니까 식색을 쉽게 말해 식색을 묶어야 된다. 묶어서 그게 정진이다. 그게 정진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탄호 거죠. 스님의 네. 그 풀이와 다석 선생의 풀이가 아주 절묘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6호입니다. 6호 황상원길. 6호는 황색 치마이니 으뜸되는 행복이다. 상활 황상원길 문제중야. 상활 황색 치마가 으뜸이요 행복이라 하면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이다. 이 6호입니다. 6호는 이제 선정바라밀, 즉 황상원길, 선정바라밀에 해당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그 황이라고 하는 게 땅이라는 거고, 그렇죠. 고난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누루황이죠. 누루황자, 그래서 네. 황중원기를
황중통리라는 번역으로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예. 그 땅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치와 통하게 되는 그런 이 선정의 세계, 그거를 갖다가 금강경으로 말하면 능무소주의 생기심 하는 그런 어떤 깊은 선정 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빛을 만나는 그런 세계를 지금 황상원길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상원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내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문제중야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깊은 산매 속에서 진리 속에 들어가는 그거를 갖다가 황중통리 또는 문제중야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진리가. 예. 네. 다음 황상원길 이제 선정바람일까지 마쳤고 이제 마지막이죠. 네. 그 지혜바람일 상륙 용전우야 기열현황. 상륙은 들에서 용이 싸운다. 그 피가 검고 누렇다. 상활 용전우야 기도궁야. 상활 들에서 용이 싸운다 하면 그 도가 다한 것이다. 모든 용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 육바라밀로 육바라밀로 그렇게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륙은 선해 주역 선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탄원 예. 스님이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이제 상륙은 하여튼 지혜바람이다. 지혜바람. 지혜를 지혜바람이에요. 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어떤 자기 그 지혜를 발휘하는 세계를 지금 네. 상륙이라고 봤다 그러는데 용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용육은 용육 리영정 상활 그러니까 용육 리영정 용육은 이로운 것은 오래 고듬이다. 상활 용육 영정 이대종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상활 용육의 오래 고듬이란 큰 일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용육이 이로운 것은 오래 고듬이고 용육의 오래 고듬이란 큰 일을 마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무아의 길이라고 하는 거 끝까지 계속 무아의 길을 그렇죠. 견디고 가는 그것이 용육의 길인데 그렇게 되면 마침내 무아를 통해서 대야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풀이하겠습니다. 이제 용육이니 용군이 이렇게 돼 있는 나와 있는데 용육 요게 건께만 나와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역시 용구라고 하는 것은 건의 실력을 가지고 곤처럼 사는 거다. 또 용육은 속으로 유순함을 품고 겉으로 강해지는 거니까 용육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용구와는 그 반대로 건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예. 이제 용육이라고 하고 이게 서로 바꾸는 거죠. 용구하면은 내가 구지만 내가 양이지만 음으로 처신하는 거고 용육은 내가 음이지만 양으로 처신하는 거 음양을 같이 이렇게 쓰자는 건데 그러니까 건께와 곤께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구, 용육 여기에 나왔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제 11강에서는 건께와 곤께가 거듭이야기지만 하나다. 네. 용구는 이제 건의 실력을 갖고 곤처럼 사는 것이고 네. 용육은 속으로는 유순함을 품고 있지만 겉으로 강하게 사는 것이어서 결국 용육, 용구가 하나다 이렇게 됐고 우리 성인들이 강한 것을 품고 유순한 게 나갈 때도 있고 또 유순한 걸 품고 강하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 이러한 곤께의 길은 무아의 길이고 결국 그거는 건께 대하의 길과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무아가 곧 대하다. 무아가 되면 곧 대하다 하는 맞습니다. 그거를 좀 건이 되면 곤이 돼야 되고 곤이 되면 건이 되고 건곤이 하나다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쭉 정리를 하면 네. 초육은
이상견빙으로 풀었고, 그 다음에 6.2는 직방대로 풀었고, 6.3은 함장가정으로 풀었고, 그리고 6.5는 황상원길로 풀었고, 상육은 용전으로 푸는 거죠. 예. 용전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탄어스님은 바로 이상견빙은 보시바람일에 해당하고, 직방대는 지게바람일에 해당하고, 네. 또 인욕바람일은 제가 빠뜨렸는데 관랑에 해당되고, 네. 그리고 정진바람일이 함장가정에 해당하고, 그리고 선정바람일은 황상원길에 포함되고, 지혜바람일은 용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그 6단계를 불교의 육바람일에 견주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말씀 뭐 이런 거 특별한 건 뭐 없으시겠는가요? 네, 하여튼 핵심은 무아가 곧 대하다. 대하가 되는 길이 무아다 하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6단계를 통해서 또 불교의 육바람일을 통해서 결국은 무아가 되고, 그 무아는 건괴의 대화와 하나가 된다. 고로 이번 11강의 특징은 무아 즉 대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주역교실의 제11강 무아의 길을 보여주는 곤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다섯 선생님과 현재 선생님에 이은 우리 평산 신중식 선생님의 주역교실 영경반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